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 권면과 인사의 말씀에서 이렇게 한두 절씩 짤막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6절과 16절 따로, 17절 따로 이렇게 별개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편집한 것을 볼 수 있죠. 일단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나 예수는 그렇게 나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가 사자를 보낸다. 천사를 보냈다는 거죠. 천사를 보내어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의 환상들 또 사건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 너희들에게 증언하게 했다.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환상과 말씀과 그러한 메시지들을 너희들이 보았듯이 나 예수는 근본이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선포하죠. 이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그 고백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웠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 전에는 사울 왕이 있었지만 사울 왕은 나중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요즘 말로 하면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조현증 증세가 나타나면서 왕으로서의 통치자의 모습보다는 자신의 어떤 왕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공고히 하게 하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사울왕. 그 말은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거부하고 방해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오히려 다윗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 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우리가 믿고 있고 유대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 다윗 왕국을 상실하죠. 외국 강대국들에 의해서 그 왕국이 무너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후로 다윗의 왕국은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삶의 근거인 이 유대 왕국과 그들의 신앙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재정일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치하는 것과 종교가 분리되지 않고 일치가 돼서 하나가 되는 그런 왕국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을 꾸고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려면 메시아가 와야잖아요. 구원자가 와야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다시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기도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기도했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즉 다윗의 왕국이 회복이 되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임재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죠. 그거는 다윗의 왕국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교회는. 우리 유대인들, 유대 종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유대 종교의 근본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의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전쟁을 하는 것도 다윗의 왕국을 이룬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그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감옥 갈 사람이잖아요. 돈을 횡령했고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해서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재판을 받고 있다가 총리로 다시 권력을 잡으면서 전쟁을 했죠. 그래서 전쟁 중에는 그 총리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 중이니까.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멈추면 본인은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재판을 받으면 명백한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감옥에 가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왜 이렇게 전쟁이 이루어지고 복잡해지고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가.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이미 3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중동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전쟁을 하는 그 지도자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뭐예요? 다 감옥 갈 사람. 러시아 푸틴도 그렇고 젤렌스키도 그렇고. 젤렌스키는 가난한 나라잖아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전에는 소련이었죠. 소련 연방. 소련 연방국이었다가 독립했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예요. 그런데 젤렌스키 그 사람이 방송국 코미디언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법대를 나왔죠. 법대를 나왔고 코미디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코미디언 드라마에서 대통령 역할을 했어요. 그 드라마에서. 그래서 아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역할을 맡아서 했어요. 그러면서 젤렌스키가 인기가 좋아졌죠. 인기가 좋아져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야, 저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젤렌스키가 내가 그런 대통령을 하겠다고 정치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정부패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인기가 좋아져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되니까 이 사람이 무슨 허황된 꿈을 이뤘느냐면요. 그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게 원래 우크라이나 땅인데 그 크림반도를 다시 찾아오겠다. 전쟁을 해서라도 우크라이나 땅을 다시 되찾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아하죠. 근데 국민들은 그 전쟁을 안 하고도 외교적으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그걸 우리나라로 다시 회복하는 정치를 기대했지만 젤렌스키는 러시아랑 전쟁을 해서라도 그 크림반도를 찾아오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이 뭐 설마 전쟁을 할까 뭐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젤렌스키는 자기가 우크라이나의 영웅적인 지도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을 어기는 일을 자꾸 하게 되는 젤렌스키가. 그러니까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자꾸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막 이제 난리를 피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 유럽연합국, 나토죠. 나토군, 유럽연합군과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나토에 가입을 우크라이나가 하면 우크라이나 군대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토 연합군이 우리나라와 같이 러시아와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 하고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아니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들어오면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아주 경계 있잖아요. 그러면 나토 연합군이 우크라이나 그 경계선에 주둔을 해야 되거든요. 그 나토 조약에 의해서. 아니 그러면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그러니까 푸틴이 만약에 유럽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을 시키면 그날부로 전쟁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날부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겠다, 전쟁하겠다고 선포했어요. 푸틴이.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야 이거 전쟁하면 좀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러는데 젤렌스키가 자기네 우크라이나 군대를 가지고 그 크림반도를 포위했어요.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하겠다.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시켰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아니 이놈들 봐라. 전쟁을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군대를 크림반도에서 뒤로 철수하지 않으면 가만히 안 있겠다. 전쟁하겠다 하고 푸틴이 선포를 했어요. 근데 젤렌스키는 그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면서 크림반도를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데 미국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망하는 거는 100% 망하죠.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전쟁하면 우크라이나는 망하죠. 그런데 러시아도 망한다. 러시아도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러시아도 엄청난 타격을 입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제는 강대국이 될 수가 없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전쟁을 환영한 거예요. 푸틴, 네가 전쟁을 시작했으면 우리는 박수치겠다, 환영하겠다. 그러니까 푸틴이 그래, 좋아. 러시아를 너희들이 이렇게 우습게 보냐? 그러고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망하고 러시아도 망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더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토 국가로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서방이 그냥 돈을 주고 무기 주고 그래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서방 국가나 미국 국가가 무기를 줄 적마다, 그리고 돈을 줄 적마다 그 정치가들이 거기에서 컨비션을 먹는 거예요. 무기 얼마치 주고 10% 내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가 특히 이제 공화당이죠. 공화당이나 이 유럽의 정치 보수적인 정치 집단들에서 무기를 대주고 돈을 대주면서 거기에 일부분을 정치 자금으로 횡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젤렌스키도 돈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돈을 주고 일부는 자기가 또 젤렌스키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또 외국에 빼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군인들도 부정부패, 고위층이 자꾸 부정부패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우크라이나는 사람도 죽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다 비듣고 돈 얻어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이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리가 재건 사업에 하게 해주면 우리가 돈도 주고 무기도 줄 테겠다 하고 윤석열 정부도 젤렌스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왜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한테 돈을 주면 그 중에 일부는 다시 받아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로비를 해서 돈을 줬으니까 거기 10% 내놔. 그리고 그 돈을 윤석열이가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일부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네타냐후도 젤렌스키랑 똑같아요. 이게 전쟁을 하고 미국의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고 프랑스나 영국으로 지원을 받으면 반드시 그 돈의 일부를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의 지도자들한테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네타냐후가 또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전쟁을 하면서 계속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그 국민들은 죽고 경제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다윗의 왕국을 이룬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우리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그 이스라엘의 구구파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어서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 나라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왕국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메시아는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권력과 독재와 전쟁과 로마의 압자에서 죽어가는 많은 고통받는 영혼들, 잃어버린 양떼들을 위해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죠. 예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네타냐후나 젤렌스키나 히틀러 같은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교회가 더 부흥된 거죠. 그런 민족적인 거나 종교를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질 않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들은 나에게 오라.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초청하는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님,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의 선교 사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는 이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는, 정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는 자, 그 말씀하시는 그 초청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예수님께 오라. 예수님께 오라. 즉 하나님의 나라이니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목마른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권력과 종교에 핍박당하고 희생당한 자들이죠. 희생양인 거예요. 희생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로마의 압제하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그 영혼들을 교회가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오게 해서 그들을 치유해주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가져야 되죠. 그래서 권력에 편들어서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러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정말 그러한 그 폭력 때문에 희생당하는 자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의 시대는 어떤 종교의 시대라기보다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인 거죠. 요즘 시대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도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되고 영성의 훈련을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종교적 교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 또 인종차별 당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한 거예요. 값없이.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값없이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초대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가나 잔치, 결혼의 가나 잔치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한 것인데, 이렇게 값없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와서 생명의 포도주를 즐겁게 마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명을 얻은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대가를 요구하거나 수단으로 그 상대방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조건적인 거래 방식과 다르게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관계를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죠. 세상적인 거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의 거래는 항상 가격을 매겨서 내가 이것을 지불할 테니까 너는 나한테 그 대가 이상을 나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죠.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조건들 때문에 희생당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 법칙대로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21세기 현대 교회들은 경영학 이론을 내세우면서 자본주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힘을 가지고 우리들의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큰 대형 교회일수록 성령이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떠들어대지만 실은 그들은 거래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거래를 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채찍으로 내쫓듯이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냐 하고 책망하듯이 했듯이 오늘날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세상 법칙으로 거래를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의 이 말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얻고 그 구원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힘들어 할지라도 값없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일에 너희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라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가져야 이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죠. 존중받고 인정받고 교회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힘없는 자들이 인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치유하는, 성령으로 치유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수를 주시면서 값없이